할렐루야! 우리 천호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뒷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어떤 환경이 변화가 와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진정한 왕, 영원히 변치 않는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 통해서 잘 이루어왔습니다. 52년이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나 그 역시도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우리의 본성이지요. 악성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예배에 악한 일을 하면서 성전에 예배하는 가운데 분향할 때 나병이 들어옵니다. 나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한 든든한 방패마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든든한 방패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어지고 어떤 힘이 되는 무엇인가가 사라졌든지 죽었든지 직장에서 해고가 됐든지 사업에 실패가 왔든지 어떤 변화가 왔습니다. 이때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영원한 왕을 만납니다.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한 노인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삶의 70이요 강건함의 80을 산다라고 했던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불을 만납니다. 이렇게 잊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그 80세에 불을 만난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불, 이사야가 만났고 모세가 만났고 오늘 그 불이 이 제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러시아의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그거에 대하여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가 첫 번째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유명한 책이죠. 지금도 불후의 명작입니다. 두 번째 쓴 책이 내가 믿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할 텐데 톨스토이도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제도권이나 어떤 규격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감동을 줍니다. 규격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쓴 책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이사야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계기점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옵니다. 어떤 계기가 옵니다. 그 계기가 이사야에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1절을 보니까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니까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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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 서랍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원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다. 물론 그 뜻이지만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떠한 특별한 만남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이 예배 속에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이 무엇을 말하냐?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올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원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합니다. 죽었지요. 한두 번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다른 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복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다른 불을 갖고 오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만남이었는데 이것이 만나질 못하니까 내 영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육으로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 원망, 불평, 짜증이 육을 덮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삶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있고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것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육적인 삶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카도시, 거룩하다.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아멘.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 가정 속에 웃사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덜컹하니까 만졌는데 못 움직이게끔. 왜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었느냐?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가정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벳 에돔 가정이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복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의 땅에도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 그 집에 왔습니다. 거룩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을 때 외적인 것을 먼저 봅니까? 내면입니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형편과 처지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거룩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꽉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바티칸 로마의 거기에 한 성전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에 천지창조 중에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한쪽은 위로 올라가 있고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잡아주어야만이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거룩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만났던 수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할까? 거룩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왕 되시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이루어지는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불을 가져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불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제단에서 핀 수철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이냐?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피가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속죄의 불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렸습니다. 그 보람의 대가는 아주 귀한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때 그 수고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준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순교의 피가, 우리 교회에 희생의 피가 누군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제단에 드려질 때 그 한 번의 희생이 일생을 보장을 받는 겁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모였던 그 갈멜산에 불이 임합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 제단에는 자기의 삶의 신앙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풍성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이 희생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많은 분들을 죽게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고 날마다 조금 전까지 그러면 이 시간에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여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그 불을 만난 이사야는 주여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레위기 16장 말씀 보면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 후에 대제사장은 선포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제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제사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신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그들의 입술에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역시 제단에서 그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왔습니다. 아멘. 그 불을 만난 후에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마지막 때의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오늘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입술인가? 여러분 입술은 축복을 합니다. 입술은 선포를 합니다. 또 입으로 범죄를 합니다. 입으로 너무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입술은 길들일 자가 없다 했습니다. 바로 이거를 불로 지졌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의 혀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입이 바뀌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입술 한 번을 바꾸면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전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도 다윗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육으로 표현할 때 골리앗은 이스라엘 전 군대를 두렵게 했던 큰 두려움의 장군입니다.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돈이라 그럽니다. 질병이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이것을 쓰고 누리고 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세 번째 무슨 말 하느냐? 6장 8절 말씀 보면은 결단을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분이 가서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 한 영혼이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를 바꾸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가정으로 그리고 개인의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입술 한 번에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 오직 성령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선포는 무엇으로 하느냐?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